지난 8월 초에 저희 지방에서 중고청 연합으로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준비 모임도 이제 가졌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임 하는 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죠. 그때 이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이나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출석 체크를 처음에 하지 않겠어요? 출석 체크를 하다가 한 학부모로 보이는 남성분에게 가셔서 누구 아버님 되시냐고, 누구랑 같이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 가는 청년인데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당황스러워하는 그 민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도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목사님이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청년인데 누구 아버님이냐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죠? 기분 나빴어요. 얼마나 이게 뭐예요?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당연히 학부모겠거니 하고 그냥 툭 던진 거. 근데 그게 아닐 때 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존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까 그분처럼 되게 빈정이 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차라리 잘못 알고 잘못 평가하려면요, 좀 높이 평가해주는 게 훨씬 나아. 만약 그분한테 진짜 뭐 학부모인데 청년이세요? 이러면 기분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 정경 선생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보통? 할머니들은 아줌마라 그래도 기분을 좋아하더라고. 그죠? 저도 이제 제가 뭐 어디 가서 목사인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 뭐 식당에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불러요. 사장님. 그럼 제가 저 사장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요. 왜? 듣기 좋거든. 사장. 제가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를 와도 사장님이라 그래. 교회 가끔 오셔서 뭐 점검하시는 분이 교회인 줄 뻔히 알면서 사장님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차라리 기분이 좋아. 근데 오히려 낮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정말 나라고 해도 기분 나빠요. 제가 요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저씨. 아저씨인데 아저씨란 말이 듣기가 별로 안 좋아. 그죠? 아줌마도 아줌마 소리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 차라리 높게 부르면 높게 불러줬지. 낮은 거는 못 견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괜히 과소평가 당하는 기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정말 평생을 그런 대접받고 사신 분이 있잖아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과소평가 당하고 그렇게 참 대접받으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유명인이었고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실망하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세례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예수님. 나 좀 세례 좀 줘라.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고 부탁할 정도면요, 이거 굉장한 권위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또 뭐라 그랬냐? 야,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권위, 능력은 굉장한 거였어요. 엄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 그랬고 존경했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예언자 중에 예언자죠. 예언자 중에 가장 최고 위치에 있는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그들의 풍습이 뭐냐면, 유월절 예배 드리면서 거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놔. 빈 의자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자리? 엘리야 자리. 그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거겠어요? 업신여긴 거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 때 이해해 줄만 하잖아. 아, 그래도 저들이 나를 그렇게 높게 봤구나. 완전히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도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실망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너네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섰죠. 그것도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볼까? 29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분적, 직분적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던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봤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봤고 따랐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똑같은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11절에 보면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뭐야? 너 기적 한번 보여봐. 너 능력 있어? 너 그렇게 위대해? 뭐 기적 한번 보여봐.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할까요? 네가 그걸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 인정할게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말이 좀 솔깃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평생 그들한테 감시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 기적 한번 보여서 인정해줄게.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어때? 당장 보여주지. 야, 뭐 원해? 뭐 하고 싶어? 이제 다 해줄게. 샤샤샤샤샤. 응? 그럼 뭐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했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11장 앞에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는지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정말 예수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한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험하면 못 떠올라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죠? 시험 세 가지 있었죠.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또 내 앞에서 굴복해라. 똑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 왜 못하겠냐고요. 돌떡으로 만드는 거 충분히 하시고 뭐 롯데타워에서도 떨어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왜 안 하셨을까? 왜 그걸 안 하시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의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게 되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게 돼버리니까 예수는 안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도 그와 같아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싫어서, 굴복할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기적이나 표징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아니잖아요. 예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한번 당하고 나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를 정말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다 쳐. 근데 나를 믿고 진짜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고 내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 곧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능력, 아니면 그보다는 그냥 좀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떤 존재냐?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정도였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적, 표적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능력이 또 주님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보면서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그거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능력, 모든 말씀, 모든 행위의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외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뭐만, 내 병만 치유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 필요만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곧 뭐만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 바라보고 표징만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버리고 떠날 거예요. 더 이상 그 능력을 별로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나야, 내가 왔어. 그럼 그들 뭐라 그럴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어떤 행위, 기적,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무언가, 그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나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는 오직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곧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에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보면 부모님들이 시험 앞두고 그런 약속 하잖아요. 너 시험 몇 점 넘으면 뭐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선물 사줄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자식은요, 부모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으니까, 아, 시험 잘 보면 선물 주네. 마음속에 뭐만 기대해? 부모로부터 선물 받을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부모라는 이름보다는, 아, 우리 부모님 선물 주는 사람, 그거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 목사님처럼. 왜 위험해?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나아가다 보면 상대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수련회 하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보람 성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 혼자만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떠났잖아요. 월요일날 새벽에 비행기로 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온 거죠. 밤까지 일하고 새벽 비행기 밤 꼴딱 새고선 6시 반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카드 빌리고요, 꽃다발도 사고요, 현수막도 만들고요, 비싼 목걸이도 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저랑은 이제 얘기가 됐죠, 우리랑.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짠 한 거예요. 아무래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게 옆에서 보는데 막 나도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감동했죠? 그죠? 감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람이가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픈카 빌려서 그랬어요? 몇십만 원짜리 목걸이 사준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 그런 거 안 들어와요. 그때는 뭐 하나 보는 거예요? 나 보려고 밤새 꼴딱 새고 왔다는 그 사실 하나, 그죠? 그거 하나면 돼. 뭐 나중에 목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지고 뭐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안 들어와. 차가 뭔지 목걸이 뭔지 몰라. 내 남자친구가 나를 보기 위해서 와줬다는 거, 그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의를 내립니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이나 표정만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고백처럼 그냥 기적 행하는 존재, 능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행위나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자가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우리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부자 되는 거? 예수님 통해서 많은 건 누리는 거?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학자 바클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자신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 예수 자신을 아는 게 있다. 예수 존재 자체를 알고 믿는 것에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것만 바라보면서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그 존재를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행위,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또 그것을 통한 기쁨, 감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요, 또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자,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사랑함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대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